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사도직을 부인당한 사도 바울이 행한 사도권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갈라디아서는 요 지역이 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요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 기독교에 넣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이렇게 이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러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요 사도권 변호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러한 거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쓴 것이 이제 이게 오늘 갈라디아인데요.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를 강력하게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을,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그의 주장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이제 부인당하면은 정말 이게 그 교회 자체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사도직을 원래는 이 신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들입니다. 율법과 할례도 또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자꾸 터뜨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혼론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말하는 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었고 그 사도가 아니니까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도라는 걸 간단히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요 사도라는 것은 그 일정한 사역을 위해 건의자로부터 또 대표자로서 사자로 파견된 자. 이게 사전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옮겨봤는데요. 근데 여기엔 또 다른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선택되고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맡겨져 파견된 자. 그래서 요거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살아서 실제로 본 사람. 예수님을 살아서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요것이 이제 자격 요건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뵙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그게 이제 사도 요건인데, 문제는 제가 3번에 써 있죠. 살아서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살아서요. 12사도 같은 경우는 다 예수님을 살아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따라다니고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걸 다 목격하고 증인이 된 사람이 12사도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2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서 세 번째,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뵌 자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기서 사도라고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바나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다, 율법과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공격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권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다. 그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게 이제 11절, 12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있는데요. 사도라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뵙지 못한 자도 포함시켰는데, 오늘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물론 이제 20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용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정말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것에 이렇게 초기에 동참하고 그랬었는데, 요 신사도 운동은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요걸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에베소 4장 11절이요. 자, 여기에 근거를 해서 신사도 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또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굉장히 미국, 또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 신비주의, 대표적인 여기 관련된 신학자가 바로 풀러 신학계 피터 와그너를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운동이 아주 극단적, 또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또 이상한 그러한 운동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권이 있다, 이거 얘기할 때,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에 있었던 신사도 운동,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운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당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 NIV 성경은 휴먼 오리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 사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계시다. 자기의 사도권의 그 근원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여기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의 그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하는데 나는 내가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살아서 예수님의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인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계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초월적인.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여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계시가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율법 선지자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요. 여기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22장 여기에 3절에서 5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요거를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써놓지는 않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근데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전에는 예수님의 계시를 몰랐어요. 세상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22장 3절 5절 제가 읽어드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조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요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바울이 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계시를 받고 나서는 바뀝니다. 여기 주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사도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22장 요게 6절에서 11절에 있는데 제가 여기 읽어 드릴게요. 가는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제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없이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하시거늘. 자, 그 뒤에 거는 제가 귀로 생략했는데 그 뒤에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대답하되 8절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 체험. 빛은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 이게 잘렸는데 그림이 그 옆에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 이 동행인 같이 뒤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이 다녔던 겁니다. 같이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사람들은 그 빛은 본다 그랬어요. 빛은 보는데 요 뒤에 사람들은요. 그러나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빛도 보고 소리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구냐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그러니까 그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은 혼자서 동굴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받은 체험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 뒤에 보이죠, 사람들.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빛은 보지만 소리는 못 들었어요. 빛은 보지만 소리는 못 듣고 그래서 요 다메섹 체험은 증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중요한 때 이렇게 증인이 있습니다. 항상. 그 모세가 내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현현이 강림하잖아요. 그때도 모세 혼자 올라가서 뭐 동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내가 만났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산 밑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모세 너는 저 올라와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산에서 천둥 번개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천둥 소리, 나팔 소리 막 들립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놀라가지고 엎드리고 막 무서워서요. 이 다 그런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냥 뭐 어디 동굴에 가서 뭐 40일 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주 결정적인 증인들이 사도 바울의 회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뭐 시내산 그것도 뭐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혹시 또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우리 기독교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원시 종교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성한 그런 종교야. 예? 그런 뭐 그렇고 그런 종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그러한 그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 이런 것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메섹 도상 체험 이후 바울은 완전히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나 살아서 제자로 섬기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부르심을 이렇게 계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뭐 각자 우리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이런 걸 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러한 아주 극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또 기독교인이 될 때 그러한 그 자기들의 그 체험이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중에 또 다른 계시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다른 계시를 받고 또 그렇게 활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 제가 말씀드려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다. 지금도 엊그제도 제가 2.8 전쟁, 분쟁, 원인 이렇게 하면서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세 종교, 이슬람, 기독교, 또 유대교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는 토착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를 갖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혼합시켜서 우리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교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계속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증인이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증인이 없어요. 혼자 그냥 받은 겁니다. 천사라고 그러죠. 예, 지금 우리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어느 이단 정파에서는 뭐 천사로부터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또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또 성경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갖고 다니 전도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천사들이 전해준 거니까, 그거 대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비한 그러한 것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신비를 어떠한 것이 있어 극단적인 체험에서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의 성육신,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러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복음 비슷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러나. 그러나 다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의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에 천사를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해 주셨다.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택정했다. 그의 은혜로 by his grace 그랬어요. by his grace.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택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의 직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도 알았더래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태아의 어머니의 태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의 직전에 너를 얻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에레미야 사도 바울이. 근데 임신했는데 그 부모가 고의적으로 유산을 시켰어요. 낙태를 시켰어요. 의사를 불러다가.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태아도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던 안 하셨던 그걸 떠나서 이렇게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 존중.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낙태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많이 데모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텍사스에서 낙태 금지법을 이게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낙태 반대 데모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1973년부터 이게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그렇게 합법화되고 하다가 이게 근래 와서 이거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거 보시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
내가 너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생명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이 물론 부모가 그 임신해서 이렇게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생명의 소유권이 여기 따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은혜로. 그의 은혜. 근데 이거는 그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항상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체험한 거 이런 거요.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가 뭐 잘나서 살라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항상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린 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또 나의 그 재능이 있어서 나는 남보다 더 높은 세상에서 정말 좋은 높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또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제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시되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자기의 다메섹 체험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항상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려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요거는 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 처음에는 자기는 이게 뭐야? 예수님을 신성모독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소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선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해외 선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요. 또 나는 이제 국내 선교, 또 학생 선교, 또 탈북민 선교, 뭐 여러 가지 직장 선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뭐 해외 선교만 간다든지 다 국내 선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훈련하면서 얘기하기를 요즘에는 좀 열심히 있고 전도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유능하신 전도사님들은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내에 남으셔서 국내 선교를 좀 담당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요 근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에 남아서 이 공산화 위험을 막는데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막 호소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또 중요하지만 만약에 국내가 이 공산화되거나 무너지면은 해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국내 기반이 좀 선교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국내에 많은 우리 해외로만 다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또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되는 걸 막고요.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야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는 성역 공부도 금지.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모이는 거 금지.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걸리면은 처벌받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서울대 도서관에 무슨 시진핑 열람실이 따로 만들어놨어요. 도서관을. 우리나라 종합대학, 전국 23개 종합대학에 다 있어요. 공자학원도 있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되게 뭐 그냥 그런 학교들이 그냥 뭐 70년, 80년대 뭐 민주화 뭐 그러는데 민주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다.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사도. 그리고 또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항상 자기는 사도다.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자기의 사도권을 요거 이제 오늘 이게 제목을 보시면 사도권을 부인당하니까 갈라디아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걸 방어하지 않으면은 정말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거를 그 사도권을 변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기 전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늘 두 번째 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유대교라는 거는 요거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뭐 2000년 기원 2000년 전에 그 전부터 그때부터 뭐 유대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유대교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됐냐면은 뭐 아브라함 뭐 다윗왕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기원전 6세기 이후에요. 그때부터 형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로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율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파리세파,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서로 다 파가 다릅니다. 믿는 게 약간씩 다르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예수님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직도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 중에는 아람어를 쓰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멀리 흩어져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유대인 대부분이 요 파리새인이나 사두개에서 이 사람들 되게 공로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많은 야단을 맞습니다.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세례 받으러 오면 누가 너희를 세례 받으러 오라고 그랬느냐 막 그러면서 못 오게 막 야단을 치고요. 그 정도로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형식주의 또 공로주의 이런 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예수님은 아주 극도로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요게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했던 겁니다. 유대교에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의 95%가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뭐 많이 방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막 막고 있고 막 그런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지한다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죠. 원래는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은 팔레스타인이 지난해 10월 7일 날 무력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뭐 그런 건데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주 극히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박해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해서 주님으로 돌아와요. 그 전에,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냥 아주 극도로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제, 물론 자기들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면 고마워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이 예수님을 아주 지나치게 열심당원이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파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던,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거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들의 전통이 아주 굉장히 유대인들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은 법조항이 600여 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대요.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없는 거와 율법과 그 다음에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승이라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이제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전승을 중요시하는 건 오늘날 카톨릭 같은 경우도 성경을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가장 권위에 이렇게 최상으로 놓고 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 전승, 또 자기 신들이 만든 전승을 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또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또 면죄부 판매 이런 것은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요. 또 엊그제는 새로운 전승을 또 하나 만들었죠. 동성애를 축복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고백하지 않은데도 축복기도 한다는 이러한 것을 또 교황이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전승이 되면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였으나 자기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질문 써놨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물론 이제 오늘날은 교회도 보면은 또 이렇게 철야 집회나 아니면 이럴 때 보면 간증해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성애자들은 고백을 면제받았어요. 왜냐?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을 면제받았어요. 그냥 고백하지 않고도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 교회도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요. 개신교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교회 같은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사파라고 그래요. 북한을 추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을 추정하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이 주사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주사파 정치인들이 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됐어요.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과거에 이러한 그 북한을 추정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정치인이 돼가지고는 또 정부 일을 맡고 있는데 그거를 전향했느냐? 공개적으로 전향했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절대로 대답 안 해요. 무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산화 운동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자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전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경우는 그것이 뭐 거의 뭐 틀림이 아주 전향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이 거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뭐 다 얘기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공개적으로 고백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 특히 특히 북한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 같은 경우냐.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서 뭐 그냥 TV, 신문, 방송, 기자, 뭐 언론, TV 방송국, 그다음에 뭐 국회 뭐 이런데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또 법원 뭐 이런데요. 판사, 검사 이런데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전향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자기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 맞춰서 헌법이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걸 추정하고 공산주의를 추정하면서 정치를 지도자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향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완전히 그거 또 우리나라 TV, 신문, 방송국 그런데 숨어서 고백 안 하고 지금 나라를 공산화 위기로 처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교수님이 해외 선교 여러분 많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해외 선교 많이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우리 국내에 나와서 국내 선교를 해주십시오. 이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죠. 여러분들은 자기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나는 해외 선교인지, 국내 선교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로서 준비를 했다. 요건데 뭐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저도 혈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부모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휴먼 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물론 킹제임즈에서는 뭐 프레시 앤드 브로드라고 썼는데 여기 NIV에서는 휴먼 오리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가족이나 친척을 꼭 혈육이니까 가족이나 친척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주 즉시로 이미디어트는 말씀, 이미디어트 리스폰스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즉시로 이렇게 응답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담에서 돌아갔노라. 그리고 물론 여기 17절에서 끝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 거기 가서 오래 있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된 것은 사도들 때문에 된 거야.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다음에 담에색을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라비아로 간 것은 이제 준비 기간을 가진 겁니다. 준비 기간.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한 15일 정도 있었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지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배워서 또 계승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사도직을 부인당합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이 유대주적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율법과 할례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을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12제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제자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부터도 전수받은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기 전 유대인 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의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고백.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회심했던 전향했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했던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이렇게 회심이 이렇게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로서 준비를 해요. 여기서도 끝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는데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로 갔는데 즉시로 자기가 이렇게 결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을 베드로는 단 보름 정도 만나고 야고보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계시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어 이렇게 의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자신의 잘못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이게 자기의 회심은 숨기지 않고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예수님 믿기 전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혹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특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사파 정치인들, 이러한 정치인들 과거에 엄청나게 공산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로 등갑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정치인이 됐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정치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것을 버리고 전향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은 진심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계시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신앙 확신에 있어 신앙 체험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특히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증명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앙 체험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신앙 체험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 두 번째 개인적 신비 체험을 이성과 조화시키며 변화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개인적 신앙 체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또 계시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 체험을 극단적 그 신비 체험, 또 막 신사도 운동 같은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뭐 이러한 신비 체험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런 신앙 체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만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계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체험이 중요한데 이러한 체험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주 극단적 신비주의나 또 극단적인 뭐 이런 또 이렇게 그런 아주 신앙에 빠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전면 부인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9절 이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아와라. 이 방언에 대한 장이죠. 은사에 대한 장.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inner feeling and orderly way라고 했어요. inner feeling and orderly way. 물론 이것은 뭐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나머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또 신앙 체험 이런 거는 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체험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 신비 체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성과 조화시키지 못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이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 체험이었지만 자기의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신앙에 이렇게 어떻게 볼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도지구 부인당 사도 바울이 행한 사도권 변호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오늘 교훈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